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오늘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지 약사여랩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냥 바로 그냥 건강한 기운이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시려면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근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아까 그 연불 소리를 제가 밖에서 잠깐 들으니까 밖에서 오늘 나오신 분들 마음들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사 또 어떤 잡념이 떠오르더라도 약사여랩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순간만큼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그 순간을 이제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제 요게 우리 수행인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화계사는 제가 출가한 절이기도 하고 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랬는데 저때 이랬는데 그 정각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좀 전에 저를 안내해 주신 우리 거사님께서 거사 회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저 앞에 화계사 보아루 안내판을 같이 잠깐 서서 봤는데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생활했던 행자 생활에서부터 했던 그런 또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아주 아마 몇 생을 거쳐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항상 이 화계사 곳곳에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무상하다는 말이 꼭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도 참선을 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무상사에서 절 살림도 이렇게 도와야 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지만 간혹 저도 또 경도 한 번씩 보면서 정립도 한번 해보고 또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추스려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너무 많이 봉송하시고 우리 불가에서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또 금강경 한번 요즘에 제가 한번 다시 또 들여다보면서 오늘 법문 때 조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구절이 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들 가십니까? 18번 계속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도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번 두 구절을 왜 그렇게 이게 반복이 됐을까? 한번 다시 상기하시는 의미에서 두 주인공이죠. 부처님과 수보리. 수보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묻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봉송하면서 좀 타성적으로 이거를 봉송해서 그렇지 금강경 대의가 사실 여기에 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물론 모든 구절들이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그냥 평범한 말이니까는 매 듣듯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불교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인생에 큰 화두고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수보리가 지금 이 물은 대목이
예. 세존이셔. 선남자 선녀인이 가장 높고 다 바른 깨달음 얻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열반락 얻고 싶으시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과 사의 도대체 의미가 뭔지 이거 다 깨닫고 싶어 하시잖아요. 선남자 선녀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여러분처럼, 그래서 오늘 일요일 절에 나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답을 달란, 이것만 잘 정말로 터드가 아니라 이해만 하더라도 정말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해답을 내 손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시죠. 길게 답을 하시지만 모든 중생, 우리가 보통 테란스파라 그러죠. 예. 태에서 인간처럼 포유류처럼 뭐 이렇게 그 엄마 배에서 태아로 태어나고, 새들처럼 알로 태어나고, 또는 그 뭐 이끼라든가 이런 그 습생, 습기로 태어나고, 화생이라 그러죠. 그 말미잘 같은 생물은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도깨비 이런 거는 이제 화생이라 그러는데, 여하간에 형태가 있든 형태가 없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가 뭐 유정물, 무정물 그러죠. 예. 모든 이런 한량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해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굉장히 모범 답안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는 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안 됐어요 하는 분들이 방금 계셨어요. 자, 그렇게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해서 제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또, 세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잊어버리셨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런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리라라고, 그러면 나 자신도 포함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금강경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정말로 네가 깊게 그거를 깨닫고 체득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 부분을 분명하게 체득을 해야 돼.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금강경이 나온 연유라고 제가 그냥 코멘트를 달고 싶어요. 그 앞부분 한 가지만 알아도 안 되고 그 뒷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뒷부분만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보통 공사상이라 그러죠. 예. 그 앞에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양변을 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반복되는 구절, 두 구절은 바로 이 두 구절이에요. 다들 많이 들어보시고 봉송하셨겠지만, 자,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 아상, 자아라는 관념, 인상, 개아라는 관념, 개체,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그 관념, 인상, 중생상, 중생이라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나 자신도 중생이다, 또는 이들이 중생이다 라는 중생상, 중생이라는 관념, 수자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영혼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몸의 형상의 차원이 아닌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관념, 수자상, 또는 뭐 생명이 있다라는 관념,
예전에는 뭐 오래 산다는 관념,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영원, 즉 다시 말해서 형상과 별개로 끌고 다니는 그 영혼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념은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 글귀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고 금강경 32분을 봉송하실 때 또 한 부분 어떤 거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 이 금강경에 네 글귀로 된 개송만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 복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해요. 이런 복덕이 얼마나 크겠냐. 엄청난 복덕을 기술을 하는데 그러한 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나리라는 말씀을 되풀이 하시죠. 예. 뭐 항아사의 모래가 얼마나 되겠냐. 그 모래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세계겠느냐.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께 모두 공양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은 거냐. 뭐 이런 글귀들이 서술이 되는데 만약 선남자 선녀인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금강경에 네 글귀만이라도 잊지 않고 남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그런 항아수의 뭐 부처님들한테 공양을 올린 그런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을 지닌다라는 의미의 글귀가 금강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자, 이 두 글귀가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 먼저 그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상 많이 하잖아요. 뭐 상 내지 말아라 아니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상이 높냐 뭐 상을 떠나야 진실한 깨달음을 얻는 것 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거론이 돼요. 불교에서 우리가 뭐 깨닫다 아니면은 인생의 불법의 적적대의를 깨닫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성품, 불성 이 부처의 성품을 깨달았다는 말도 되죠.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품이라는 게 불변의 어떤 실체라면 과학으로 따지자면은 쪼개서 뭐 분자가 나오고 온소가 나오고 뭐 요즘에는 또 뭐 퀀텀 이론이 나오고 요즘이 아니죠. 그러한 쪼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바로 그 실체 그거를 불교에서는 성품, 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성과 다르게 항상 변화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형상과 이름을 가진 거는 항상 변하게 돼 있어. 이런 거를 쉽게 말해서 다 상이라 그래요. 성품, 그 불변의 그것과 대비되는 그런 거를 다 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이라는 거는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고정관념이라고도 또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내 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 그 사람이 어떤 좀 큰 경험을 하면 어떤 그런 사물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편견,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 십상이죠. 그러면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항상 벌써 그 고정관념이 먼저 나를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이런 걸 다 상이라 그러죠. 근데 이런 거는 다 시시각각 변하고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품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이 상이라는 거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말해서 불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 아주 유명한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을
모든 상, 지금 보여지는 이 상들, 어떤 분은 파마하셨고, 어떤 분은 백발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다 깎았고, 아니면은 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상을 내려놓는 순간 불상, 그러니까는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금강경의 글귀가 거기서 나온 거죠. 또 육조대사도, 육조대사가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기 전에 그 홀로 되신 어머님을 공양하는 걸로 자기 인생을 딴 생각 뭐 불교다 뭐 이런 선사다 이런 생각도 없이 육조대사가 그냥 나무만 산에서 해다가 기역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셨다 그러는데 그저 평생 해오던 일은 홀로 된 어머니를 공양하는 일이었어요. 산에 가서 그냥 나무찜 해다가 팔아서 어머님을 부양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집에 나무를 한 짐 팔고 오는 길에 어디 담 너머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글귀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한 귀절을 듣고 그냥 마음이 확 열렸다 그러죠. 예. 그게 출가를 하는 기원이 되고 또 결국에는 오조 홍인대사에게 전법을 받는 그런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그 두 구절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이유가 이제 물론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마음을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상을 다 내려놓으면 금강경 글귀처럼 하늘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비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는데 다행히 지금 법회 끝나고 가실 때까지는 비가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막 많이 오고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보통 공기가 막 굉장히 깨끗해져 있으니까 그날 화계사를 올라오시면 정말 하늘은 하늘대로 너무 파랗고 산은 산대로 너무 푸르고 너무 다 정말 명명백백하죠. 그럴 때는 별 생각 없이도 정말 파랗다. 맑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것도 다 마음을 내기는 내는데 요만큼도 주하지 않고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적이지가 않고 그냥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경지를 그러니까 응무소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마음을 내라. 우리가 마음 안 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시는 것만 해도 마음을 쓰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실 수 없어요. 지하철 몇 호선 타야 되고 아니면은 애들 밥 다 차려놔야 나중에 법회 끝나고 가면은 원상 안 듣고 이런 거 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끄달리게 되면은 내 불성을 잃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그렇게 비가 오고 나서 너무 맑으니까 마음이 동하긴 동하는데 전혀 집착 하나 하지 않고 머무르는 바 없이 얼마나 파랗고 맑은가 마치 이렇듯이 아니 그 자녀분들하고 씨름하거나 직장에서 씨름하시거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만 마음이 내줄 수 있다면은 지옥이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다 극락세계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내가 상을 내려놨을 때 나라는 생각, 아상, 내가 하나로 개체로서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라는 개아라는 인상 또는 이러이러니까 얘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고 이 사람은 잘나서 더 붙고 싶고 이런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좀 사실 네 가지 다 평등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중요하다는 말을 쓰는 건데, 수자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대 인도 때, 여러분 그 칠현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칠현녀가 깨달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는 또 그 선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재미있는 얘기인데, 시달림이라고 이제 그러죠. 보통 이제 지금은 누가 돌아가시면 불교에서는 이제 뭐 화개사도 제사가 굉장히 많은 절인데, 스님께 부탁을 해서 시다림을 좀 나와주시라 그러죠. 그게 원래 어원이 이제 인도 당시 때 이제 임장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숲에 이렇게 시신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동물들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임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다림이라는 게 원래 어원이 거기서 유래를 한 거죠. 그런 장례 방식을 이제 치르는 그런 숲을 시다림이라 그래요. 인도에서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장례 의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즐겨서 가지는 않지만은 어떤 수행자나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숲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7 자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살님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다 그런 정신적인 수행을 굉장히 오랜 생동안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루는 시달림을 간 거예요. 7 자매가. 그런데 가다가 이제 막 시신들이 있는 또 그런 곳 가다 보면 시신들이 있고, 어떤 시신은 이제 다 부패해서 백골만 남아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아주 백골이 하얗게 돼 있는 그거를 이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라 뭐 그런 거에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큰 언니가 지금 이 해골에, 이 뼈다귀 해골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자매들한테 나지막하게 물어요.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린 동생이 해골을 2번 탁탁 두드리면서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 번 더 대표를 하니까 그 순간에 7 자매가 다 견성을 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 이거를 제석천왕이 저 하늘에서 보다가 감격을 해가지고, 불경에 보면은 어느 한 존자나 보살의 깨달음에 이를 때 굉장히 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고 그러죠. 제석천왕이 이걸 보고 슉 내려와가지고 너무 감격을 해서 이 귀한 분들께 내가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양을 꼭 선물로 올리고 싶다. 공양을 올리고 싶다.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말씀을 해주시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주인공이 어디로 갔을까 해골을 보면서 하는 말에 7 자녀가 똑같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천왕님, 저희들이 없는 게 없는데 딱 3가지, 삼반물이라 그러죠. 3가지를
저에게 그러면 좀 선물로 공양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 한 떼기. 두 번째, 메아리가 없는 계곡. 세 번째, 뿌리가 없는 나무. 여러분 선가에서 묵은수 많이 들어보셨죠? 숭산스님도 묵은수 많이 쓰셨잖아. 무상사에도 가면 묵은수가 대짜마는 게 그냥 다각실에 있거든요. 숭산스님 쓰신 게. 뿌리 없는 나무. 자, 세 가지. 삼반물. 세 가지 반야물이라 그랬어요. 음지, 양지가 없는 땅 한떼기. 메아리가 없는 계곡. 뿌리가 없는 나무. 여러분, 저 무상사에서 오늘 2시간 반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누가 이거 저한테 좀 선물을. 자, 이게 뭘까? 그래서 제석천왕, 그 제석천왕도, 정말 내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제가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저 몇 광년 떨어진 세종께서 계시는 곳으로 지금 가자. 가서 세종께 여쭙자고. 그래서 7 자매를 데리고 부처님 전에 가서 그 7 자녀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그 제석천왕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종께서 이 삼반물은 깨닫지 않는 자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처럼 내 불성을 모든 상을 다 내려놔 버린 그야말로 무르지를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석천왕 자네는 아직 안 되네. 이제 말하자면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칠현녀가 그 해고를 보면서 이제 그 해골은 말하자면 무정물이에요. 아무것도 그 나무떼기하고 똑같아.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바위 나무떼기하고 똑같다고요. 나무도 죽은 나무. 근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말에 다 깨달았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자상이라는 게 영혼이 생명이 고정불변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 상. 예. 제가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를 기대했어요. 그렇게 싸게? 그럼 저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난 머리도 깎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이라도 해보는 건데. 그래도 지금 제가 굉장히 큰 힌트를 드렸는데 제 깐에는 그 수자상이라는 게 영혼이 있다는 관념.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꾸 이렇게 모르분으로 몰아가는 게 제 소임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큰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이 그냥 봉송을 하고 정말 공덕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큰 경인데 그 상을 다 놨을 때 불성을 본다라는 거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 몸하고 이거 이제 이렇게 선적으로 말하면 망공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한테는 몸이 세 가지요. 법신이 있고 업신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네 몸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망공선사. 예. 어떤 게 진짜 여러분 요즘 끌고 다니는 게 여러분 진짜 몸이에요. 진짜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오온이 그냥 화합해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내 몸이에요. 아니면은 몸뚱이 이거가 육신 이게 진짜 내 몸이에요. 대부분은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를 대강 얼추 100% 확신을 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 골라보세요. 육신, 마음, 법신, 지금 말하신 분들 다 30방.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굉장히 아주 오늘 법회에 큰 보시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해도 30방을 하고는 이유가 아까 7년녀가 그래서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 영어 주인공, 그 해골의 주인공이 어디 갔냐 했는데 툭툭 치는 순간 7명이 다 마음이 열려버렸다고. 자, 거기에 바로 법신과 업신과 육신의 경계를 가늠하는 자리였어요. 절대 100% 설명으로 안 줘요. 왜? 그렇게 줘봐야 그거는 아주 쓸모가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봐야 그게 완전히 내 거다라고 하기는 거의 힘드니까. 그 여하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 수보리가 세종께 내가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보리심,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 했을 때 그 네 가지 상을 항상 내려놓으라는 글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또 그 금강경에 나오는 네 글귀만 잊지 않고, 전부도 아니에요. 네 글귀라도 잊지 않고 내가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공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취지로 부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알고 간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요즘에 갑자기 좀 금강경을 읽게 된 연유는 이러니까 상이다 비상이다 이 경계에서 머뭇거리면은 사실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상사 다각실에 금강경은 금강경인데 너무 새롭게 디자인이 된 금강경. 그러니까 저도 형상에 끌려서 그거를 한번 그래도 다시 펼쳐본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참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런 형상과 이름에 걸리면은 절대 열애를 볼 수 없어요. 절대 내 본성을 볼 수 없는데, 일본의 어떤 굉장히 지금 이제 이분이 금강경 원래 이제 뭐 중국권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아무래도 모든 경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한자로 돼 있죠. 원래 원본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금강경을 굉장히 감격을 하면서 독송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한자로 된 거를 정말 그 한자를 많이 모르는 일본 서민들도 좀 이거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원을 세운 거예요. 금강경을 일본어로 꼭 번역을 자기가 하는 소원을 세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금강경뿐이 아니고 뭐 7,000권의 경을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 기금 조성을 열심히 하는데, 그 큰 뜻을 밝히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줬어요. 대부분은 큰 부자들보다는 그냥 소소 농민들이 더 많았다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초판을 발행할 만한 그런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그 해에 하려고 하는 해에 그 지방에 큰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재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보다도 일단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경도 정말 이게 물론 생사지대사를 깨닫는 그런 거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지금까지 그 모아놓은 기금을 거기다가 다 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수재민들한테. 그래서
다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초판을 발행할 만한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그 해에 또 재난 또 뭡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모아놓은 돈 두 번째 그거를 다 그 재난민들한테 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기부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결국 초판을 찍어가지고 그 초판을 찍어낸 그 활자본이 아직도 그 교토의 그 만복사라는 절에 이게 전시가 돼 있답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상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그 불자들한테는 그 불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 만복사의 그런 그 초판 그 활자본을 보러 하는 사람들한테 이분이 이렇게 초판을 발행을 했는데 세 번째고 진짜 더 값진 첫 번째, 두 번째 그 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이 기금을 다 보시를 하면서 발행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초판이라고 애들한테 그래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판본이 사실은 더 값진 그런 그 교훈이 있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다 그래요. 그 금강경의 바로 그 취지죠. 상을 다 놨을 때 진정한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본성은 사실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성이라는 게 모든 상대적인 세계를 여인 거라 이거예요. 나라는 걸 놔버리면 나 아닌 게 없잖아요. 나라는 경계가 아상, 인상이라는 게 있으면 나가 있으면 다 너라는 게 생겨난다고 그런 관념이. 자, 불교의 첫 번째 제1의는 바로 이 불성, 본래 면목, 원래 그런 상대적인 관념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이라고 관념 지어진 것들을 내가 해할 수 있겠어요? 다 나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비심이 본성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처럼 다 귀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현상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자비심을 표출하는데 만 가지, 백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비심이라는 게 뭐 무조건 뭐 상대방이 도둑이 사람 죽이는데도 오냐 이게 자비심이 아니라 이거죠. 현상계에서는 그거를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그리고 도둑이라 할지라도 원래 본성짜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업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그런 말 있죠. 법어에 그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업이 찌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그런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수용자리가 관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본래 자리에서는 원래 나가 없으면은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참선해서 탁 하고 마음을 방아착 한번 하는 순간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예요. 왜? 거기 나라는 관념이 떨어져 나가면 그 찰나에는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거든.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체득을 하게 된 그런 분이 금강경 그 많은 경전을 초판을 발행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보시를 해버리는 게 바로 그런 취지였다 이거죠. 여하간 금강경을 한번 그렇게 제가 오늘 좀 자주 나오는 구절을 다시 상기를 한번 시켜드리면서 또 그 진의를 내가 체득하는 거는 정말 그 부처님 세존께서 소보리에게 이런 공덕보다 훨씬 크다. 거기에 다다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금강경에 얽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그 중국에 7, 8세기경에 그 덕산 스님이라는 그 덕산 선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선을 하기 전에 정말 중국에서 알아주는 금강경 강사였어요. 말 그대로 정말 옳게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그 강백으로서 그 중국 천지에 이름을 날리는 강백이었는데, 특히 금강경이 당신 주특기였어요. 근데 이제 모두 북방에 주석하고 계셨는데, 저 남방에서 그 자기 말로 그 중들이 그 면벽을 하고 앉아서 졸기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말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참선을 해가지고 그 금강경도 읽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 마구니들을 혼내줘야겠다 하고 금강경을 한자로 걸망에 짊어지고 남방으로 향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옛날에 차도 없는데. 며칠을 걸어 내려가. 내가 가서 이 중들을, 이 면백을 하고 뭘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 사람들을 마음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하고 막 갔어요. 중간쯤 가시다가 이제 그 어느 주막에 들렸는데 점심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스님이니까 그 당시에 다 공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막 그 노파가, 노보살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덕산선사가 스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자리를 펴드리고, 그 골망에 뭐 이렇게 한가득 지고 가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해서 그 남방에 얼토당토 않는 그 중들이 그렇게 뭐 면벽을 하면서 졸기도 하고 금강경을 읽지도 않고 뭐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일깨워주러 간다고요. 다 금강경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덕산 그 본명을 말하니까 다 굉장히 유명한, 그 노파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근데 이 누추한 곳에 모셔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스님께서 그렇게 금강경에 대가시면 제가 이렇게 마침 이렇게 이제 언제 뵐지도 모르는데 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장하실 텐데 제 질문에 제가 마음이 흡족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점심값을 송구스럽게 받겠냐. 그런데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면 점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덕산선사가 막 얼굴이 우글럭부글해진 거. 이게 지금 내가 금강경에 대한 이 중국 천하의 대가인데, 지금 감히 그런 말을 한다라고. 빨리 입을 떼라고. 그 노무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심으로도, 과거의 그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현재심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미래심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데, 자, 우리 훌륭하신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점심이 또 한자로 재밌게 딱 점을 찍는 그 점에 마음심자예요. 그게 점심이에요. 자, 어떤 마음으로 과거심으로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으로도 얻을 수 없고 그렇다고 현재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다 하니까 덕산선사가 답을 하려고 말을 아무리 해도 이 답이 안 나와. 여기서는 막 돌아가 막 그 금강경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나와. 그러면서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너무너무 막 이제 당황해가지고 아주 그냥 혼쭐이 난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점심은 드렸어요. 그래도 답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방금 뭘 하나 내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또 좀 있고, 당연히 그 낙처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지금 그래서 덕산선사가 나중에 이 용담선사의 법맥을 잇는 큰 선사가 돼요. 여기서 한번 깨지고 나서 그 노파한테.
그 훌륭한 그 용담선사한테 가서 법을 받게 돼요. 거기서 정말로 그 자숙을 해가지고. 금강경의 대의가 그 이야기에 있어요. 마음하고 상하고 그 상을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 상을 내려놓고 금강경의 대의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존께서는 수보리한테 굉장히 알기 쉽고 현상계에서 통하는 말씀으로 자상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거를 성가의 공안이라 그러는데 덕산선사 그 노파의 대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결국 몸만 남고 안입이 설신이는 거기에 붙어 있어도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나무떼기 같은 게 돼버리는데, 그때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앉아서 저 말 법문 듣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낚아채야지 이제 금강경의 대의를 정말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한번 곰곰이 참고해 볼 노릇이에요. 내 안입이 설신이 몸에 붙어 있는 내 육 감각이 정말로 저 돌멩이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그런 물건이 돼버리기 전에 요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 정말 참고해 봐야 돼. 인간이라면 사실은 다 참고해야 되는데, 육군의 매개체인 그 6가지 도둑,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그 도둑, 내 고정관념들이 딱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갈 때는 또 기약 없이 또 고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많이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참고해 볼 노릇이죠.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께 감사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나눠드릴 테니까 질서 있게, 이거 위에 있는 거 상관이 탄원 스님께서 나눠드릴 테니까 질서 있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